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볼 수 있지만 교회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곧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건축 중인 건물, 그래서 교회는 이제 완공이 될 것이고 지금은 떡잎의 모양으로 있지만 이제 곧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방편을 이 유영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바깥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고,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이 세상 속에서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그리고 또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해방될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 구원의 완성의 날,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보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화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이르게 될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건축적인 교회에 허락하신 이 직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직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오해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직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 교회가 목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유기체이면서 동시에 조직체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인간으로 치면 몸과 같은 이 구조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케이커 교도나 형제단 교회 같은 단체는 교회 직분을 거부하고 또 아예 이 무교회주의자들처럼 교회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직분자가 사람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과 조직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로마 가톨릭은 직분자를 성직자로 부르면서 일반적인 신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교회의 회원으로 대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주교와 같은 고위 성직자는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주교와 같은 사람들, 고위 성직자들이 이 세속 권력들과 결탁을 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성경 해석에 대한 권한을 독점함으로 스스로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신자의 양심을 억압하거나 신앙을 통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6세기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은 이런 로마 가톨릭의 사제제도 때문에 곧 잘못된 직분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 이 직분이 신약교회의 직분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직분이 어떻게 생기고 왜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각각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비롯해서 직접 선지서를 기록한 16명의 문서 선지자와 그리고 산발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했던 다수의 구두 선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크게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은 죄 용서를 위한 제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과 감사와 교제를 위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모세의 형, 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을 생각하면 어떠한 왕을 떠올리십니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국인이 아니라 형제 중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왕을 세우라는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 국방력과 직관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라는,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내가 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왕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율법책을 옆에 두고 평생토록 그것을 읽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해야 할 역할,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실은 사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조는 다윗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왜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가르쳐 줄 사람, 그게 누구겠습니까?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제사장이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마귀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은 사실은 모두가 모형이고 궁극적인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셨습니다. 인간 선지자는 어떠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안식을 주며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는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선지자입니다. 결국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불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왕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되고, 또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며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2문답은 신자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은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고, 왕으로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이 유용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지만 모두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왕이기 때문에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하지만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을 출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신자는 공통적으로 맡겨진 직분이 있지만 오늘날 유영교회 안에는 어떠한 특별한 직분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직분은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구절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것이 직분과 이 세상의 벼슬이나 관직과 큰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벼슬이나 관직은 개인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장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같은 것을 앞두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은 다릅니다. 그 자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직분을 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간절히 원하고 이 직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하는 등 자신이 노력을 해서 이 직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선물이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 본질이 변질이 되면 결국 직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떤 한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억 단위의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비단 총회만 그럴까요? 일반 지역교회도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투표가 있으면 관계를 들먹이면서 은근슬쩍 표를 요구하고 선물을 주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이 직분을 탐내는 것일까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결코 어떠한 벼슬이나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돈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직분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이 직분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이 뭐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결국 그 직분 안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직분을 권력이나 어떠한 영예, 나의 자랑과 그리고 나의 만족으로 생각하면 결국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이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이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68편 18절을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높은 곳, 곧 성소에 좌정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편을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결시켜서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 곧 11절에 나와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전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곧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며 자신의 핏값으로 산 택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산 이 신자와 이 교회들을 위해서 이 직분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직분은 인간의 편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양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3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에 직분과 말씀의 규례들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11절에 나와 있는 직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 직분을 주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곧 이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 굴림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게 하려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적 다스림이 시행되므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려는 목적으로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이것은 결코 남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한 자랑과 명예직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의 부실과 오해는 결국 교회의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직분의 약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남발로 인해 건강한 교회로,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가 참으로 힘든 토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걷어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이해 속에, 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그리고 집사는 집사로서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는 교회 안에서 풍성이 넘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샬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직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참된 교회로 자라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직분에 대한 이해는 교회를 직접 목양하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로교회와 같은 경우 온 교인들이 이 공동의회를 통해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 전체 교회가 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결국 함량 미달의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자들을 통해, 이 직분을 통해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직분의 이해를 고쳐주시고 성경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벳샬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덧붙여 한국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직분에 대한 무지가 걷어지고 이 직분론이 회복되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들이 개혁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이 인간의 명예와 그리고 어떠한 계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벳샬롬 교회가 아버지 이러한 분명한 이해 속에 아버지 이 공동체 안에 바른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직분에 대한 무지를, 오해를 주님 걷어주시고 주님께서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직분이 세워지고 바르게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 안에 잘못된 구습들이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영적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가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직분을 잘못 오해하여 한국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직분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내려주심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다스려지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저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특별히 벳샬롬 교회가 이러한 원리 속에, 이러한 진리 속에 바른 직분자들이 세워짐으로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 안에 직분에 대한 오해가 남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아파하며 조국교회가 속히 이 직분론에 대한 바른 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